네, 안녕하세요. 오늘 기적 수업 정확한 지각을 주제로 오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텍스트 3장 25문단부터 73문단까지 진행이 됩니다. 네, 자, 순결한 지각. 27문단에 순결한 지각이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을 결코 보지 않는 것. 네, 28문단에 바른 마음 상태에서 시각은 오로지 완벽함만 볼 수 있다. 자, 우리가 빛과 어둠을 동시에 볼 수는 없습니다. 아, 빛이 있으면 어둠은 사라지게 되고,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끼어들기가 어렵죠. 그래서 그것은 모두 참이거나 모두 거짓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어떤 중간 정도의 적당한 지각이라는 말은 실제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적당한 지각이라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보지 않는 것이 되기 때문이죠. 자, 우리가 바르게 지각을 할 때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몸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영의 눈으로 어,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32문단에 환상의 의문을 제기한 것은 환상을 무효화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 단계다. 네, 우리 기적 수업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세계를 꿈이다, 환상이다, 일종의 어떤 악몽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통 이제 자각몽이라고 하죠. 내가 꿈을 꾸는 것을 인지하고 아는 채 꿈을 꾸는 상태를 우리가 이것이 꿈이구나라는 것을 아는 상태, 이것을 우리가 자각몽이라고 하는데 결국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은 결국 나의 에고가 투사되어 만들어진 집단 무의식이 투사된 세상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할 때, 그 인지가 바로 이 환상을 무효화하는 첫 번째 단계가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4문단에 비전은 영안의 자연스러운 지각이다. 영안은 바른 지각의 수단이다. 네. 자,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런 유관, 결국 우리의 내면의 불안감을 투사해서 바라보는 그러한 세상이 아닌 우리가 성령의 용서와 사랑으로 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이러한 바른 지각이 결국은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기적은 공격하려는 욕망이 없을 때 진정으로 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물 안에 낯선 자들이란 없다. 자, 우리는 낯선 곳, 낯선 상황, 낯선 사람을 만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나요? 그 알 수 없는 불확실성에 의해서 우리는 대개 막연한 불안감과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 이 막연한 불안감은 결국은 어, 내가 저 사람을 잘 모른다. 올바르게 지각하지 못하고 있다. 혹시 저 사람이 어, 그러한 오해로 인해 나를 공격할지도 모른다라는 그러한 그 상태를 유발시키게 됩니다. 36문단을 보게 되면 네가 그를 알 수 있도록
그를 바르게 지각하라.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들 안에 확립하신 당신의 제단들과 직접 소통하시려면 바른 지각이 먼저 있어야 한다. 37. 하나님의 창조물 안에 낯선 자들이란 없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완벽한 확실성으로 하신다. 그들이 서로를 인식하지 못할 때 그들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한다. 기적에서는 너의 형제들을 볼 때 형제들 안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형제들을 볼 때 거기서 불안감과 어떤 불안 등이 감지된다면 그것은 결국 우리가 낯선 자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걸 우리의 지각이 낯선 자들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고 또 그것은 우리가 영안이 아닌 육안으로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기적에서는 육안은 결국 육안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제대로 지각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육안으로 우리가 인식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의식은 에고의 영역. 40문단에 보면 의식은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들여온 최초의 분열이었다. 그런 진정한 의미에서의 창조자가 아닌 지각자가 되었다. 의식은 에고의 영역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에고는 사람이 자신을 있는 그대로 지각하지 않고 자신이 바란 모습대로 지각하려는 인위적인 시도다라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기서 있는 그대로 지각하지 않고 바란 모습대로 지각하려는 인위적인 시도다라는 부분에 우리가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결국 우리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세상과 형제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결국 판단과 비판과 평가를 통해서 일종의 해석하고 왜곡시켜서 그들을 지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 세상은 한 덩어리죠. 분열되지 않은 어떤 하나의 어떤 개체에서 하나에서부터 어떤 한 생각 하나가 우리는 서로가 구별화된 존재다라는 어떤 망상 하나 사고 체계가 들어와서 그런 분별 망상이 결국은 이제 어떤 이고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자, 이런 이고의 의식은 그 분열됐다라는 망상의 불안과 죄책감이 결국은 투사된 세상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수업에서는 이런 만듦과 창조는 구별이 되는 겁니다. 만들기는 육안의 이고의 영역이지만 영화는 창조의 영역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안으로 바라볼 때는 창조자가 아닌 우리는 투사로 만들어버리는 어떤 지각자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용서를 통해서 이러한 불의 지각을 치유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54문단에 사람은 자기 자신을 바르게 지각할 수 없다. 그는 어떤 이미지도 갖고 있지 않다. 이미지라는 말은 언제나 지각과 관련된 것이지 삶의 산물이 아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결국 우리의 육안으로 바라본다라는 것을 우리는 뭐 본다라고 하지만
그건 피상적으로 사물에 비치는 어떤 심상 차원으로 밖에 보지 못하고 그 본질을 우리는 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또 구별되는 용어가 지각이라는 단어와 알미다라는 어떤 그런 단어가 또 구별이 되는 거죠. 59문단에 용서는 불리의 지각을 치유하는 것이고 서로에 대한 바른 지각이 필요한 이유는 마음들이 자신을 분리되었다고 보기로 뜻했기 때문이다. 각 영혼은 하나님을 완전하게 안다. 이것이 정령 영혼의 기적적인 권능이다. 자, 몸은 결국 우리가 서로 따로 독립적인 개체적인 유기체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지각하고 인식하고 있지만 우리는 영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영은 하나님을 완전하게 알고 이라는 것은 결국 용서를 통한 분리의 지각을 치유하는 걸로써 우리가 이러한 지각이라는 용어가 아니고 알미다라는 그러한 높은 수준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의 분별망상, 너와 나는 분리된 존재다라고 하는 이 분리망상이 결국은 이제 우리는 항상 너와 나는 이래서 다르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지적에서는 이런 우리가 그 판단을 가지고 만성적인 불안감과 긴장감을 가지고 죄책감을 가지고 또는 억압하고 투사를 통해서 공격할 때 우리는 우리가 우리의 스트레스의 결정체, 병, 죄를 만들어내고 짓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기적에서는 이런 용어 말이 나오죠. 너가 피곤을 느낀다면 그것은 단지 너 자신이 피곤해질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라는 어떤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불안하고 스트레스 받고 긴장감 가지는 일을 지속적으로 오래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몸과 마음이 빨리 방전이 되어버리죠. 근데 내가 사랑스럽고 좋아하고 그런 일들은 밤을 새워도 그렇게 피곤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텍스트에는 고요해져서 내가 하나님을 알라, 워크북 37권에는 나의 거룩함이 세상을 축복한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내 몸과 마음이 뭔가 무의식적으로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는 것은 결국 내가 고요함 속에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뭔가 그런 상태는 고요해짐이 아니고 뭔가 끊임없이 불확실성이 노출된 상태, 예, 고요해진 상태가 아니죠. 뭔가 어, 정신없이 바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널뛰게 하는 그런 예, 아주 망상적인 어떤 사고체계에 사로잡힌 그런 마음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이런 상태는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고가 만들어낸 마음 상태다라고 볼 수 있고, 반대로 내가 고요해질 때 우리가 이고를 내려놓고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그런 이제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영의 상태로 들어갈 때
우리는 결국 하나됨을,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의 거룩함이 세상을 축복한다. 기적에서는 이런 말이 있죠. 너의 치유가 곧 세상에 대한 구원이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치유되고 고요해지고 거룩해질 때, 육안이 아닌 영안으로 영적 비전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을 축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결국 이 내적인 평화는 우리의 영이 성령님께 물려받은 재산이다, 유산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70문단에 평화는 영원히 물려받은 유산이다. 모든 이가 자신의 유산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 유산이 무엇인지 정할 자유는 없다. 모든 이가 반드시 결정해야 하는 문제는 원저자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다. 모든 두려움은 궁극적으로 때로는 우회적인 방법으로 원저자에 대한 부정에서 나온다. 성령님께 우리가 자연스럽게 성령의 아들로서 받을 수 있는 유산은 바로 내면의 평화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내적인 마음 상태에서 평화와 동떨어져 있는 상태, 불안과 두려움, 죄책감의 상태에서는 결국은 우리가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나는 어디에서부터 나왔는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우리가 한번 내면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이것은 결국 나의 이고에서 내가 뭔가 되고 싶고 뭘 잘해야 되고 내가 뭔가를 소유할 수 있어야만 그게 나 자신이다라는 그러한 어떤 성령에 대한 어떤 부정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렇지만 내가 내면의 평화에 있을 때 우리의 근원은 몸이 아닌 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우리가 집단 무의식이 투사되어 만든 이고의 세상입니다. 결국 분리에 대한 믿음이 아주 확고 부동하죠. 분리는 비록 영혼 안에서는 아니지만 시간 안에서는 충분히 실제적인 하나의 사고 체계고 이런 모든 믿음은 그것을 믿는 자에게 실제적이다.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받아온 교육 그리고 매스컴 그리고 그동안 삶의 경험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내가 누구보다 앞서 나가야 된다는 거. 많이 소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뭘 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에서 남들보다 앞서 나가야 된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었나요? 그래야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행복해질 수 있고 나답게 살 수 있다라고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이런 믿음 체계는 굉장히 실제적이고 또 실제로 우리의 교육 현장에서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78문단 마음은 불의에 대한 믿음을 아주 실제적이고 무시무시하게 만들 수 있는데 이러한 믿음이 곧 성경에서 말하는 마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은 강력하고 활동적이고 파괴적이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부성을 부정함으로 명백히 하나님과 대립합니다. 이런 부정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말라. 너의 삶을 들여다보고 마귀가 만들어 놓은 것을 보라. 자, 우리가 보통 이제 마귀라는 개념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마귀라는 개념은 뭔가 얼굴에 막 도깨비처럼 뿔이 나고 뭐 사람의 형태를 하고 있지만 뭐 꼬리가 달려 있고 이렇게 어떤 이미지가 그려지고 있습니다만, 자, 이러한 어떤 결국 그 우리가 분리 되어졌고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떨어져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의 불안감과 죄의식, 결국은 나중에 내가 하나님한테 벌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피해 망상 같은 것들이 무시무시한 어떤 마귀라는 개념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죄책감을 억압하고 현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고 잘해야 되고 소유를 많이 할수록 우리는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의 이고가 만들어 놓은 우상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 이런 것에 집착하게끔 하는 것이 결국 마귀의 작용이고, 때때로는 이러한 작용을 통해서 우리는 쾌락을 볼 수도 있지만 결국은 긴 시간을 놓고 볼 때 이러한 고통과 쾌락과 죄는 이 세 가지가 서로 연동되어 있음을 우리는 기적을 통해서, 기적 수업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마귀는 우리 인간들한테 굉장히 매혹적인 존재입니다. 멋지니까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고 많은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만 이 세상에서 의미가 있고 잘 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소유하지 못하면 스스로 아무 가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 끊임없이 설득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결국 가지기 위해서 마귀에게 우리의 영혼을 팔아넘기는 또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 마귀의 실체라는 것은 기적에서는 우리의 이고가 만들어내는 어떠한 개념이다라고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결국은 우리가 말하는 그 내면을 우리가 바깥 중심으로 두지 않고 모든 것을 바라보는 중심을 내면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이구의 작용으로 세상을 만들어냈다는 것을 철저히 인지하고 성령께 용서를 통해 그러한 이고의 작업들을 무효화시킴으로써 내면의 평화를 가질 수 있는 비전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끔 우리가 이런 기적 수업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탐구하고 또 수행해야 될 필요가 바로 거기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결국 내 눈에 비춰지는 어떤 그런 피상적인 모습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모습들이 결국은 내적인 평화와
비전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게끔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훈련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